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한 권을 이제 계속 다루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또 새기고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한 권을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어떤 주제를 잡아서 주제에 이제 맞는 그런 부합하는 그런 본문을 또 설교하는 그런 경우도, 몇 주 동안 설교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본문을 띄엄띄엄 이렇게 뽑아서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이게 나를 찍어서 하는 얘기인가, 나를 콕 집어서 나에게 뭐라 그러죠? 표적을 해서 하는 설교인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가다 보면 거기에 나타나는 이제 말씀, 본문을 또 거기에 나오는 그런 주제를 이렇게 나누는 거기 때문에 누구를 콕 집어서 한다라고 말씀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함께 모든 그 본문에 있는 주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붙잡고 살아야 할 말씀, 실천해야 할 말씀들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모든 말씀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목사님이 누구를 찔러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나눌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가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삶, 또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받으실 때 나 상관없는 얘기,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얘기인데,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얘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하고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의사 누가는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팀으로서 함께 바울 사도와 동역을 했던 사람이죠. 바울 사도와 동역을 하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베드로와 함께 있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주치 같은 그런 의사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만 아는 얘기를 어떻게 기록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구절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의사 누가가 마리아에게 듣고 또 기록한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참 재밌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 누가는 어떻게 이것을 기록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읽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런데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 특히 저희가 사도행전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베드로라든지 또 예수님의 12 제자라든지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사명을 받은 사도들이라든지, 또 마지막에는 이제 바울 사도와 같이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은 사도들, 사도인 바울, 이렇게 지금
굵직굵직한 그런 지도자라든지 영향력이 큰 그런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또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좀 뭔가 능력 있고 또 지도자격인 그런 높은 위치의 그 사도들이 이렇게 막 끌어간 것 같은데, 오늘 아볼로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함께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방법이 좀 굉장히 다양하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또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원래 23절부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원래는 그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지난주까지 두 번째 전도 여행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에베소에 들리는데, 에베소에서 뭐 사역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깐 들리면서 내가 기회가 있으면 에베소에 또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급하게 떠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안디옥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것이 18장 22절 말씀이에요. 안디옥에 돌아갔다.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 두 번째 전도여행이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쉬지도 않고 오래 쉬지도 않고 다시 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세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는 이야기가 23절부터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23절에 보시면 얼마 안 있다가 그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안디옥에서 이 더베로 거쳐서 루스드리아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그 지역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약간 북쪽에 비두니아 지역까지 거쳐서 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잠깐 이렇게 언급만 한 거 보면 별로 그렇게 긴 시간을 간 것 같지는 않아요. 빨리빨리 계속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목적지가 지난번에 두 번째 전도여행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잠깐 들리지만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꼭 올 거다라고 얘기했던 그 에베소에 가서 2년간 굉장히 긴 시간을 거기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그 갈라디아 지역, 비두니아 지역에서 에베소로 가는 중간에 누가가 지금 아볼로의 이야기를 잠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어떤 인물을 이렇게 집어넣는다든지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볼로의 이야기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볼로라는 이름이 툭 튀어나오죠.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에서 살짝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다.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지역 예루살렘이나 이런 유대나 이런 그 사도들이 많이 있었던 그쪽 주류 지역이 아니라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도시가 한 20여 개가 있다 그래요. 이집트에서부터 저 유럽에까지 한 20개 정도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마게도니아 제국을 만들었던 알렉산더 대왕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고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따서 아주 큰 도시, 정말 중심적인 도시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건설한 자기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 북쪽 끝에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죠. 그리고 거기에는 그래서 교통의 중심지죠. 여러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큰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또 교역이 많이 일어나고, 또 굉장히 교육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리스, 헬라의 그런 학문이라든지 뭐 로마의 학문이라든지 또 여러 학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여기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하고 그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만 있었던 게 아니죠. 이집트에도 많이 살았고 유럽 지역에도 많이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할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뭐 신문이나 어디서 보면 이게 디아스포라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흩어져 있는 그런 자기 본토를 떠나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들하고 되게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세계 전체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없는 나라가 없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런 한국 사람들을 또 디아스포라 한국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데 가장 많이 사는 도시가 또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말 많이 사는 그런 도시,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래서 성경 중에서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었던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이제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만들었다 그래서 70인역이라는 구약 성경이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신약 성경 같은 경우도요. 신약 성경이 이제 그 정식으로 이제 다 모아진 것이 400년 후 이제 그 기독교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400여 년 후가 지나서 성경이, 신약 성경들이 이제 모여지게 되는데, 그 신약 성경 중에서도 여러 사본들, 원본은 안 남아 있고 사본들만 남아 있잖아요. 복사본만 남아 있는데, 그 복사본 중에서도 또 굉장히 권위 있는 복사본이 또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그런 그 신약 성경이 또 굉장히 권위 있는 성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곳, 또 교육이 발달한 곳. 그래서 그 아볼로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유대인 교육을 잘 받은 사람, 또 헬라 교육을 잘 받은 사람, 그리고 성경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볼로에 보면, 아볼로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언변이 좋다, 말을 잘한다, 그리고 또 성경에 능통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거든요. 구약 성경을,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 이런 얘기들도 원래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라고 하면 우리 신약 구약 다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찍이 주님의 도를 배웠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도 주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거죠. 유대인들이 하도 많이 살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라든지 뭐 바울 사도라든지 요한 사도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그런 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도에게 직접 배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나 베드로나 뭐 이런 바울 같은 분들은 그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령의 침례를 받죠. 요순절 성령 침례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성령의 침례를 강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거기에서 성령의 침례의 역사가, 성령께서 임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항상 드러났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아볼로라는 분은 그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이에요. 단지 침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 회개하고 이제 그 천국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회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아볼로는 구약에 정말 능통한 사람이고, 굉장히 이른 나이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또 예수님을 가르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12제자나 이런 큰 사도들에게 배운 것은 아니다.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또 가르쳤는지, 아니면 흩어진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배운 것인지, 어쨌든 이분은 요한의 침례만 알 뿐이지만 그래도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잘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도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실 때 꼭 정말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나누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도들이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구나, 이런 능력을 드러냈구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저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냈구나.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는 왠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그런 큰 사도 혹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은 큰 위대한 이런 바울 같은 사도들이 그런 자기들의 교육을 받고 무슨 또 성령을 받고 이런 무슨 절차를 거쳐야만 주님의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 중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 이런 아볼로와 같은 사람도 분명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 아볼로는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렇지만 지금 아볼로가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이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성령께서 이 아볼로를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능력,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딱 뭔가 무슨 정해진 절차, 정해진 사람, 정해진 무엇인가를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볼로와 같은 사람도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의 역사에 동참을 시키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볼로는 바울 사도를 만난 적도 없고 또 바울 사도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지나가다가 만난 적도 없어요. 또 사역하는 시기도 겹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볼로는 나의 동역자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동역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일을 감당하든 어떻게 감당하든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리든 우리가 그런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동역자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했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 한번 꼭 잡고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한번 또 얘기할까요? 시작.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동역자입니다. 시작. 나는 당신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입니다. 그렇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회당에서 이제 에베소에 왔어요. 거기 마침 에베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왔을 때 다시 만나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 지금 머무르고 있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그 회당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충분하게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의 이야기를 가르치는 것을 딱 듣더니 끝나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볼로를 불러요. 그러면서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잘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모자르네요. 이 부분은 실제로는 이런 얘기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예수님의 복음을 잘 풀어서 더 정확하게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이름을 이야기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요 나이가 많은 사람 순서대로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평소에 기본적으로는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가정의 가장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누가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앞에 나와 있는 이름 그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비중을 차지한 순서대로 나오는 건데 제일 처음에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을 때는 아굴라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조금 지나고 나서는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근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순서가 실수로 바꾼 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볼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있죠. 그 말씀이 끝났어요. 근데 누가 불렀다는 얘기예요? 브리스길라가 불렀다는 거예요. 선생님 잠깐 일로 와보세요 하면서 브리스길라가 부르고 브루스길라가 중심이 돼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더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볼로가 잘 듣고 또 그 말을 잘 적용을 했다는 거겠죠.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한 거 보면 그렇습니다. 옛날 그 예수님 당시에 혹은 이 사도행전 시대에 여성들의 발언권은 거의 무시당하거나 했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법정에서도 여성들의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았다고 얘기하고, 숫자를 셀 때도 물론 저기 창세기 출애굽기에서도 그랬지만 이 신약 시대에도 여성들 숫자에도 잘 안 집어넣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복음을 가르친다고 해서 이 아볼로가 무시했으면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의 이야기가, 또 브리스길라가 성경을 알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에게서 잘 배워서 또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혀 무시받고 있던 그런 계층의 사람이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일을, 주님의 사람을 잘 가르치는 그런 훈련시키는 역할까지 했다는 것이죠. 또 사회적으로 볼 때 브리스길라나 아굴라 같은 이 부부들은 원래 가죽 세공을 하면서 천막을 이렇게 만드는 직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가르치는 랍비들하고는 전혀 그 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으로 볼 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볼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뭔가 불완전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이런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다양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처럼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세워 나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머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 각 지체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각각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처럼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체가 저기 오른쪽 새끼발가락에게 너는 중요하지도 않은데 너는 참 나를 잘 모셔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다양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렇지만 다 불완전하다는 거죠.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딱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저는 불완전합니다. 나는 불완전합니다. 안 하시는 분은 뭡니까? 완전하시다는 얘기입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불완전함 괜찮습니다. 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의 불완전함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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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괜찮아도 괜찮다고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섬겨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하신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또 영광스럽게, 바울 사도처럼 해야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높임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각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볼로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분들도 정말 주님의 귀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셨지만 불완전한 분들, 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완전하고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또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또 동역자로서 귀하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모두도 물론 저부터 시작해서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하나로 모아주시고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품어주고 섬기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몸으로서 또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